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는 두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원을 새로 얻은 농부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잔인한 농부들을 비유에 등장시킴으로써 거짓 권위로 폭력을 일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한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수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의 모든 것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 안에서 산 울타리, 또 집 짜는 틀, 그리고 망대 등의 장치를 등장시킴으로써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도록 안전장치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인의 신실함이 그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꾸미고 난 뒤에 4년에서 5년이 지나면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데 34절의 말씀은 그 기한이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 수확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것을 잘 감당할 만한 농부들이라 믿고 그것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때가 되어 수확물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확물을 받는 것은 억지스러운 일도 아니고 무모한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던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주인이 열매를 얻는 것이기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하는 주인의 것을 주지 않으려는 농부들의 욕심인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고, 그러나 다른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여전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대범하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또한 그러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포도원의 수확물을 주지 않으려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들의 소식까지 들은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나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존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들의 위치는 지금까지 보낸 종들과는 달랐기에 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마가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더욱더 귀한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앙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며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음을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임을 비유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멸하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대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농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전에 이 앞의 비유에서 나타났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진멸받아 마땅한 농부들임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 우리가 주인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두고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전에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구별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음 그 자체가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가장 중요한 돌로 삼듯이 농부들이 죽인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돌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악한 농부들의 목적을 이루어지게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주듯이 4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이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죽였던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죽이는 이들은 천국을 빼앗기는 처지가 될 것이고,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4절 말씀에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심판의 엄중함과 참혹함을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회개와 반성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비유에 나왔던 악한 농부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과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그들은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 그것을 또한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의 비유와 충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포도원을 맡긴 주인, 즉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진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있으므로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지와 미자교회와 농선적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자립교회와 노산주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선교지와 미자립교회와 농산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진리에 관심을 두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아버지 많은 환경들이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와 농사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아버지 타국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들고 그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그 땅이 주의 나라가 되어지는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립교회와 농산주 교회들도 주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바라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